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진짜 잘 되기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테니까 여러분 아멘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진짜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양 이야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오늘 한 번 더 하겠고요. 또 몇 년 지나서 또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조금 기억하신다면 양이 참 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은 참 못된 녀석이다. 자, 우리들은 짐승을 빗대서 욕을 할 때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개죠. 그래서 개가 어떻고 욕을 하는데 양을 빗대서 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양은 진짜 못됐습니다. 그 못됐다고 하는 말을 좀 더 강력하게 표현하면 못돼 먹었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못돼 처먹었습니다. 이기적이고요, 고집세고요, 감정의 기복이 많고요, 그리고 한번 삐지면 여간해서는 마음을 추스리지 않는 녀석이 바로 양입니다. 똑똑하지도 않은 녀석이 고집이 세고 능력도 없는 것이 껄핏하면 화를 내고 자기 감정도 추스리지 못하면서 큰 소리만 치는 것이 양입니다. 발톱도 없고 이빨도 없고 단단하지 않고 냄새도 못 맡고 그리고 눈도 좋지 않아서 눈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덩치는 커다라는 것이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높이 뛰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이 저게 양입니다. 저게 양입니다. 잘 보시면 얼굴이 보이죠. 보통 우리들 옆에 있는 짐승들은 때가 되면 털갈이를 하는데 쟤네들은 털갈이도 않는 것이 늘 따뜻한 나라에 있기 때문에 목자가 와서 저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저렇게 살아갑니다. 저 양은 기록에 의하면 2년 만에 집에 돌아온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털을 안 깎으면 저렇게 됩니다. 조금 나면 이렇게도 바뀔 수는 있습니다. 조금 낫지요. 그죠? 저게 양입니다. 덩치가 크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성장한 어른 양의 경우에는 70kg 정도가 되니까 웬만한 분들보다는 몸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70kg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분은 70kg가 넘는 분이고요. 아니지라고 하는 분들은 70kg가 안 되는 분인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먹이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요. 그래서 양은 절대적으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이 보호자를 우리는 목자라고 부릅니다. 목자가 있어서 양을 인도해 줘야 되고 보호해 줘야 되고 양을 지켜줘야 됩니다. 자, 이 못된 양이라고 제가 계속 표현하는데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내려갔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씩 웃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이 못된 녀석을 양아치라고 하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혹해가지고 또 열심히 찾아봤더니 그 양은 그 양이 아니더라고요. 아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비하해서 말할 때 아치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양처럼 같은 녀석이라고 해서 양아치인 줄 알았더니 그 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옛날 구한말 시대 때에 한국에 들어와 있던 서양 사람들을 빗대어서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은 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지 간에 양은 못된 양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은 애당초 양은 못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양들은 이쁜 양만 보고 초원에서 풀 뜯는 착한 양들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양을 보면 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 아니 그 전에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말 안 듣고 삐지고 도망 잘 치는 녀석을 비유컨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양이거든요. 못된 양이 착한 양 되는 것, 이게 오늘의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못된 양을 훈련시키고 또 가르쳐서 말 잘 듣는 착한 양, 순한 양을 만드는 게 목자의 사명입니다. 자, 못된 양을 착한 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목자가 사용하는 도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보통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집 주변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좀 멀리 나가서 양을 돌볼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씩 혹은 더 그 이상씩 양을 몰고 나갈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될 때는 목자는 반드시 배낭을 메고 나가야 됩니다. 배낭을 메고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목자가 메는 배낭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 것 같습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맞추시는 분은 오늘 점심을 제가 사겠습니다. 목자의 배낭 속에 있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비상식량이 있습니다. 자기도 먹어야 되니까. 자기도 먹어야 되니까 비상식량이 있는데요. 그래서 음식도 가지고 다니고요. 또 물도 가지고 다니는데, 그 배낭 속에 또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물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매를 기억하시나요? 물매. 네. 그 목동 다윗이 전쟁터에 나왔다가 골리앗 장군을 보고서 한판 싸움을 붙을 때 다윗은 시냇가에 가서 미끄러운 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갖고 나가서 골리앗 앞에 가서 물매에 돌을 매가지고 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매를 사용하는 목적이 몇 개가 있죠. 보통 그냥 돌을 던지는 것보다 물매를 사용하면 훨씬 더 강하게 던질 수 있고 멀리 그리고 정확하게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매인데요. 이 물매는 2가지 용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양떼를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처음 멀리에서 일이나 늑대가 쳐들어오면 물매를 던져가지고 그 야생 짐승을 쫓아낼 때 사용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양이 자꾸만 이상한 길로 가잖아요. 이상한 길로 갈 때 그 앞에다가 돌을 던져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는 양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물매입니다. 물매를 항상 가지고 다니게 되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3가지의 도구가 있습니다. 물매를 제외한 또 하나의 도구들이 있는데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23편에서 이미 확인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뭐가 있습니까? 막대기와, 기왕이면 순서를 맞춰갈까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고 그 다음에 기름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5절에 보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3가지의 도구, 목자가 이 양을 칠 때에 갖고 다니는 3가지 도구를 통해서 못된 양을 어떻게 착한 양으로 만들어 가는지, 어떻게 목자가 양을 보호하는지 오늘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3가지 도구 외워보겠습니다. 첫째, 지팡이. 둘째, 막대기. 셋째, 기름입니다. 순서를 좀 바꿀게요. 막대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자는 막대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막대기는 한 40cm 안팎의 회초리 같은 물건입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제일 쉬운 거는, 제일 빨리 쓰는 용도는 뭐냐면 말 안 듣는 녀석을 한 대 후려 갈길 때 막대기를 사용하겠지요. 그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꼭 보면 이렇게 뭐 하나 들고 다니는 선생님들은 그걸로 참 왜 때려도 꼭 머리를 때렸는지, 제가 머리가 나쁜 이유는 그놈의 영어 선생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대기를 때리는 거죠. 잠언에도 보면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가 약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리는 거죠. 목자는 양을 때렸습니다. 근데 양을 때릴 때에 웬만큼 때려가지고 양이 아프지 않은 것은 양이 털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때렸냐면 발목을 좀 때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좀 아프지 않겠습니까? 머리 때리면 영어 단어 못 외우니까 발을 때렸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이 양이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목자는 양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부러뜨려서 본보기를 삼는 거죠. 너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돼 하고서 다리를 부러뜨릴 때는 반드시 목자는 다른 양들이 다 쳐다보는 그 앞에서 본보기를 삼았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때리는 용도로 막대기가 사용되지만 중요한 용도는 다른 데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신다. 자, 이 막대기의 용도가 있습니다. 막대기의 용도는 그냥 급할 때 때리는 용도가 아니라 사실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점검할 때 막대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양이 혹 다치진 않았는지, 혹 어디가 피가 나진 않았는지, 혹 어디가 멍이 들진 않았는지 목자는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돌봤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밖에 나가서 꼴을 먹고 돌아오는 양떼를 저녁이 되니까 양 우리로 들여와야 됩니다. 양의 문은 넓지 않습니다. 한 마리 혹은 두 마리밖에 출입할 수 없는 작은 문인데요. 그 위에 목자가 양 다리를 짚고 올라섭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들어오도록 할 때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돌보는 거죠. 이쪽으로 밀어서 이쪽에 혹 상처가 있는지 확인하고, 털을 밑을 들쳐가지고 배 쪽에 상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반대쪽을 돌아보면서 확인을 하고, 다 봐가지고 상처가 없고 아픈 데가 없고 문제가 없으면 목자는 양의 엉덩이를 그 막대기로 톡 칩니다. 그러면 양은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자라면 엉덩이를 토닥토닥 두드려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목자도 그렇게 합니다. 막대기로 그렇게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합격이 되는 거죠. 들어와. 그래서 목자는 항상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양의 상황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었어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우리들은 지팡이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스라엘 목자들이 쓰는 지팡이는 우리들이 쓰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 어른들이 쓰는 지팡이를 보면 대부분 허리 아래쪽에 있어서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목자들이 쓰는 지팡이는 자기 키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끝에가 보시는 바와 같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저 용도가 무엇일까요? 물론 지팡이를 목자가 이렇게 의지를 하고 걸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 지팡이의 용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목자가 양을 돌보는 도구입니다. 나를 돌보는 도구도 되겠죠. 물론 필요하면은 멀리 있는 것을 툭툭 칠 수도 있겠습니다. 지팡이는 막대기보다 기니까. 그러나 저 지팡이를 가지고 쓰는 용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양은 눈이 좋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똑바로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보이면 양이 아닙니다. 양은 맨 앞자리에서도 저를 못 봅니다. 10m 앞을 분간할 수가 없고요. 특별히 양은 주로 땅바닥에 깔려있는 풀을 먹습니다. 고집이 세기 때문에 땅바닥에 깔려있는 풀을 먹다가 다 먹으면 뿌리까지 뽑아먹는 게 양의 고집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옆에 있는 좋은 풀이 있어도 잘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자, 이 양은 어차피 고개를 들어도 멀리 보지도 못하고, 어차피 멀리 봐야 보지도 못하지만 볼 이유도 없는 것이 눈앞에 있는 풀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양은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아래쪽을 쳐다보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요, 절대로 오르막길을 도전하지 않습니다. 내리막길로 갑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에다 양을 한 마리 잡아놓으면 그 양은 어디 있냐면 한 30분만 지나면 그 양은 분명히 지하실에 있습니다. 양은 절대로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한참을 내려가다 보면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는 막다른 골목에 막힐 때가 있습니다. 골짜기에 갇힐 때가 있겠죠. 누가 꺼내줘야 됩니까? 목자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목자가 팔이 닿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지팡이를 뒤집어 가지고 그 끝으로 양을 걸어 가지고 당기는 게 그 용도로 목자의 지팡이는 끝이 구부러져 있는 겁니다. 지팡이도 역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100마리의 양을 치던 목자가 있었는데 99마리는 다 있는데 한 마리 양이 없는 거야. 여러분 웬만한 목자는요, 사건 목자는요 100마리 양을 치다가 한 마리 양 없어진 것도 몰라요. 그런데 진정한 목자, 참된 목자, 선한 목자, 우리 주님 같은 목자는 양의 이름을 다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놈이 그놈이지만 정말 양을 사랑하는 목자는 양의 이름을 다 불러요. 그러다가 한 마리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골짜기 밑으로 내려갑니다. 99마리를 들판에 그냥 둔 채로 골짜기 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이 양이 저 밑에 저 아래쪽에 골짜기에 쑤셔 박혀 있는 겁니다. 손이 닿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팡이를 가지고 그 양을 꺼내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팡이입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네모네모입니다.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셔요? 선한 목자가 양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듯이 우리 주님은 목자가 되셔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아 있는 것은 기름입니다. 목자는 항상 기름을 가지고 다닙니다. 눈치채셨겠지만 기름은 치료제이고 예방약입니다. 양들이 고개를 숙이고 땅바닥을 기듯이 먹잇감을 찾아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땅에 억센풀에 걸리기도 하고 돌뿌리에 치이기도 하지만 그 치이는 자리가 어디냐면 우리는 발이지만 양들은 얼굴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막대기를 가지고 한 마리 한 마리씩 확인해 가지고 상처가 나거나 피가 났거나 하면 그 상처에다가 약을 발라주는 것이 바로 올리브유 기름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엄청나게 넘어졌었는데요. 제가 넘어지면 저희 어머니는 옥도전기를 발라주셨고 저희 할머니는 머큐럼을 발라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고부 간에 싸웠습니다. 이거는 옥도전기다, 이거는 머큐럼이다 하다가 결국 나온 결론이 뭐냐면 그냥 우리 쉽게 하자, 빨간 약이라고 하자. 그래서 저희 집 약 상자에 가면 빨간 약이라고 적혀 있던 게 있었습니다. 그 빨간 약이 바로 기름입니다. 요즘 한국의 어머니들이 올리브유가 좋다는 것을 어디서 들어가지고 올리브유를 상처를 치료하는 약으로 쓰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 올리브유입니다. 벌레에 물리기도 하고 그리고 상처가 나기도 하면 그 얼굴에, 그 몸에 기름을 발라서 치료를 했습니다. 또 하나의 용도가 있다면 이제 그 벌레가 많이 날아다니다 보면 벌레에 물리기도 하는데 특별히 어떤 때가 되면 벌레가 코 속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코 안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죠. 어떤 때는 눈을 스치기도 하면 눈에 안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철이 되면 그런 철이 되면 벌레가 많이 나오는 철이 되면 양의 머리에다가 코에다가 이 기름을 발라가지고 벌레들이 못 들어오게 냄새를 맡고 못 들어오도록 기름을 바르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겠죠. 또 하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양들은요, 고집이 세다 안 세다? 양들은 성격이 됐다 못 됐다? 진짜 못 됐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를 얘기할 때 욕할 때 뭐 같은 놈이라고 하지만은 옛날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양같이 못돼 먹어서 지 고집대로 살았고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고집세고 이기적이고 판단 능력도 없는 것이 성깔은 있어가지고 한번 화가 나면은 들이붙는 게 또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은 무기가 없습니다. 발톱도 없고 이빨도 없어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는 머리로 치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제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이 나무나 아니면 바위를 머리로 들이받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터집니다. 그때도 목자는 기름을 발라주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짝짓기철이 되면 이 양들이요, 지 잘났다고 여인 하나를 두고서 순놈들끼리 또 싸웁니다. 싸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가 센지 내가 센지 박치기나 해보자 해가지고 부딪히면 이 머리가 다 깨져가지고 안 좋습니다.
그럴 때 그 상황을 미리 알고 목자는 발정난 순 양의 이마에다가 올리브유를 잔뜩 발라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웬만큼 정확히 들이받지 않으면 옆으로 삐져나가기 때문에 머리를 보호할 수 있어서 기름을 발랐다고 하는 그러한 목자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감정이 격해지면, 감정이 상해지면, 기분이 나빠지면 그냥 머리를 벽에다가 들이받는. 가끔 보면 이 권투 시합하다가 머리를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먹으로 안 되니까 머리를 그냥 치받는 사람도 있고요. 언젠가는 축구 경기를 봤는데 안 되니까 심판을 머리로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퇴장당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 성품적으로 화가 나면 머리를 들이받는 분들이 계시면 추천합니다. 올리브유를 바르고 사십시오. 하나님은 네모네모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정말 못돼 먹은,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정말 대먹지 못한 이 양을 데려다가 순한 양 만드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죠. 만약에 이 양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양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못된 양을 목자가 사랑하듯이 그 못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막대기로 살펴주시고요. 어떤 때는 지팡이로 꺼내주시고요. 어떤 때는 기름을 발라서 치료해 주시고요. 기름을 발라서 예방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1절 다 같이 외워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괜찮아요. 주님이 지팡이로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원수가 보는 앞에서도 문제가 없어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차려 주실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기한 것은 제가 언젠가 한번 어디서 보았는데 도저히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서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양이 수백 마리가 엉켜 있었습니다. 정말 양이 많고 목자도 여러 명이 있었어요. 아마 이렇게 꼴을 찾아서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목자들이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야, 오래간만이다 뭐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우리 커피나 한잔 할까 해가지고 목자들이 테이블을 하나를 설치해 놓고서 걸터 앉아가지고 한 잔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두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들이 섞인 겁니다. 네 양, 내 양 할 거 양들이 다 섞였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커피를 다 마시고 얘기를 끝낸 다음에 목자들이 악수를 하고 일어납니다. 그 장면이 잠깐 유튜브에 실렸는데 제가 못 찾겠어요. 그 장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자가 일어나더니 소리를 지릅니다. 야, 애들아 가자 소리를 지르고, 이쪽에 있는 목자도 우리도 가야 돼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쪽에 있는 목자도 우리도 가자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간적으로 수백 마리의 양떼들이 자기 목자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어떤 양은 이쪽으로 수십 마리가 움직이고 어떤 양들은 저쪽으로 수십 마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볼 때는 그 양이 그 양이고 그 놈이 그 놈이었는데 목자의 음성을 양들이 분별한다는 게 이런 것이에요. 아무 목자나 따라가지 않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1절을 다 외우신다면 6절의 후반절은 외우셔야 됩니다. 따라하시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풍성함을 누립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쭉 하다가 맨 마지막 6절 끝부분에 가가지고 다윗이 노래합니다. 저는요 하나님 평생토록 주님의 집에서 살렵니다. 이거는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결단이고 다윗의 선포입니다. 주님이요, 주님을 따라가면 내게 부족함이 없거든요. 주님이 나를 실망하는 것으로 인도해 주실 거거든요. 주님을 따라가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주님께서 나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 머리에 부으시니,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요 평생토록 영원토록 딴 데 안 가고 주님의 집에서 살렵니다. 마지막 절은 고백입니다. 우리가 1절을 외우고 1절을 소망할 수 있다면, 1절을 확신할 수 있다면 마지막 6절까지 고백해야만 되는 겁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마지막 6절 후반절만 외웁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누가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꼬드긴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다른 데 안 가고요, 다른 음성에 기울이지 않겠고요,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그 음성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내가 따라가겠고, 내가 딴 데서 안 살고요, 주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을 부릅니다. 324장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부릅니다. 주께서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만의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날이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
같이 하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못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엉뚱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허물치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그 깊은 골짜기까지 찾아오셔서 하나님 지팡이로 구해주시고 막대기로 살펴주시고 기름으로 치료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혼자 살 때는, 주님 없이 살아갈 때는 아무것도 없었고 고생밖에 없었고 실패밖에 없었는데 이제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치료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잔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엉뚱한 대로 쫓아다니지 말게 하시고